오늘은 이어서 제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갖고 찌그러진 그릇일지라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존경받는 소설가 중에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을 써서 프랑스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는가, 그거를 가지고 주제를 해서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첸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명석한 철학 사상가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실천적인 아주 매우 능력 있는 사회개혁 운동가입니다. 이렇게 첸이 자기 일생을 바쳐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개혁적으로 사람에게 붙어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쳐요. 수많은 시도를 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베풉니다. 근데 마지막에 고난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첸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어떤 신념이 인간의 고난을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자기 일생을 바쳤는데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상과 생각과 모든 아이디어를 집중해 보았는데도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가? 사회 구조를 바꾸고 개혁을 했는데도 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첸이 마지막 얘기하는 게 사람의 어떤 신념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에게 붙어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단 말인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두가 아픈데 답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힘든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앙드레 말로라는 소설가가 마지막에 내놓은 자기의 포기 선언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포기한 이 고난의 문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까? 성경은 어떻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이 처음에 내게 왔을 땐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배우게 된 게 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인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 고난이 왜 내게 악조건이 아니라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고난 앞에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 상반절에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그걸 풀려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고난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 고난 앞에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영국에 있는 현대 미술가며 조각가인 마크 퀸이라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그분의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전시회 품목으로 주목받은 작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cm 정도 되는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유리 상자 안에 한 가지 작품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크 퀸이 자기의 얼굴의 두상을 투명한 실리콘으로 모형을 뜬 거예요. 그 투명한 실리콘 안에 오랜 시간을 두고 자기 몸에 있는 피를 5리터 정도를 뽑아냈어요. 가지고 그 피를 그 실리콘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실리콘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피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리 상자에다가 전자장치를 달아가지고 마이너스 14도가 유지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는 실리콘이 투명한데 그 속에 자기 피를 뽑아 넣었으니까 유리 상자 속에 있는 그 얼굴은 빨간 피 색깔인 거예요. 미술적으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미술할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감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이런 화제 속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크레파스나 물감의 수많은 종류의 색감으로 만들 수 없는 색감으로도 미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크 퀸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 색깔로도 뭔가 미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크 퀸이 의도한 것과 다른 작품의 메시지가 나중에 전해지게 됐어요. 이 사람의 자화상이라고 했던 그 작품을 미국의 부호인 찰스 사치라는 사람이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이 작품을 소장을 해 놓았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피가 부패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14도가 유지되게 하려고 전기 코드로 연결을 해 놓았는데 청소부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그 전기 코드를 빼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작품에 있는 그 두상의 피 색깔이 의학적으로는 폐혈증 같은 증세로 부패가 된 거예요. 시커멓게 썩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미술 평론가가 그걸 보고 평을 했어요. 처음에 마크 퀸이 원했던 것은 어떤 색감을 가지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걸 실험하기 위한 거였는데 미술 평론가는 인간의 허망함을 얘기한 거예요. 전깃줄 하나에 매여 있었던 마크 퀸의 작품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생명이 줄 하나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줄이 끊어지고 나니까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셋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요. 에노스. 근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깨지기 쉬운, 약한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벨 이후에 우리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장
가장 조상의 어른인 에노스. 새로운 시조가 되는 그 에노스의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깨지기 쉬운 약한, 여러분, 우리 실존이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조그만 눈짓 하나에도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아니,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분위기 하나에도 우리가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월 대보름이 되면 늘 하던 놀이가 있어요. 그 대보름이 오기 한 보름 전부터 시장이나 가게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깡통을 줍는 거예요. 그 깡통을 주워가지고 그 깡통 밑에를 못으로 구멍을 잘 내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나무에 불을 피웠다가 그 불씨가 있는 그거를 그 깡통에 담아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거를 불놀이 하면서 지불놀이 하듯이 정월 대보름이 되면 계속 그거 돌리면서 깡통 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불놀이 하기 전에는 그 깡통이 보물 같아요, 보물.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그 깡통을 가지고 밤새도록 불놀이를 해요. 새벽이 되면 불놀이 하다가 누가 제일 멀리 던지나 일렬로 서가지고 애들끼리 씨름을 막 돌리다가 씩 던지면은 깡통들이 서로 겨루게 하듯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게 끝이에요. 던져놓고는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일주일, 보름, 한 달 뒤에 그 들판을 가다가 깡통을 봐요. 깡통이 다 찌그러져 있는. 밤새도록 불로 돌리니까 깡통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깡통들이 여기저기 뒹굴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들판에 뒹굴던 그 깡통이 우리들이더라고요. 이기성은 옛날에 한국에서 굴러다니던 깡통이었어요. 우리 위니펙에 오기 전에는 밴쿠버에서 굴러다니던 찌그러진 그릇이었어요. 지금은 위니펙에 있는 깡통일 뿐이에요. 깡통일 뿐. 겉으로는 멋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찌그러진 그릇이에요. 깡통들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깡통인 걸 한 거예요. 내가 찌그러진 그릇인 걸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나를 앞세우고 자랑하지 마세요. 찌그러진 그릇이, 깡통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찌그러진 그릇이 자기 자랑하는 게 가장 추한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린 깡통이 자기 자랑하는 게 가장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무슨 뜻일까요? 이 찌그러진 그릇, 깡통 같은 것 속에 하나님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찌그러진 그릇, 다 찌그러진 깡통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찌그러진 그릇일지라도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말씀이 나를 새 희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장애인 협회가 있었어요. 그 장애인 협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협회가 동일하게 발간하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가 있는데 그 월간지의 제목이 미랄이라는 제목의 월간지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도시에 있든지 모든 장애인 협회가 글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미랄이라는 잡지에 글을 실어서 잡지를 냅니다. 근데 그 대구 지부에 미랄지 편집장으로 있었던 남정우 씨라고 있어요. 그분은 태어나서 1살 될 무렵에 고열이 오른 거예요. 고열이 40도 41도 넘어가는 고열이 올라가지고 그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된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손발이 오그라들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가 온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는 정신이 강해야 산다고 이 아이에게 정신이 강해지라고 매일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쓰지는 못하는 애에게 과한 노동이나 일을 시키고 그게 되지 않으면 매질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마음이 갈게 찢어지는 거예요. 1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원인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가 갈라서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상처가 마음에 남은 거예요. 나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살아서 뭐하나. 자기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부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절망으로 19살까지 살다가 그 재활원에 맡겨진 재활원에서 전도사 한 분이 찾아와요. 전도사님이 아이에게 조만조만 말을 가르치는 끝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남정호 씨의 간증에 의하면 그게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남정우 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는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그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그 미랄지에 남정호 씨가 깡통 마음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거를 제가 조금 축약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게서 손을 뺏어가셨고 다리를 뺏어가셨고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빈 깡통 같은 마음 하나는 남겨놓으셨다.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따끈한 포도주, 등경 위에 두었던 등불과 오병이어를 담아 놓으라고. 하나님이 내게서 손도 뺏어가고 발도 뺏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떠나게 했는데 나에게 빈 깡통 같은 마음 하나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 주시려고 등경 위에 피워놓은 불 같은 것도 담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담아주시려고 찌그러지고 빈 깡통 같은 나에게 그걸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찌그러지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밟히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리 채고 저리 채고 발로 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찌그러지고 몹쓸 깡통같이 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찌그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깨지고 구멍 뚫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담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내 속에 담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은 그릇이면 뭐합니까? 화려한 도자기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릇이에요. 살면서 여러분 찌그러지면 어때요? 깨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담기기만 하면 기쁨이 생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모르는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 우리의 인생의 진짜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찌그러진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하면, 말씀만 채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천국이고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